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을 먼저 보시겠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어요. 32장 1절 12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또 30장 시편 30장 1절에서 3절을 또 다같이 읽어보십니다. 시편 30장 1절에서 3절 다같이. 이건 좀 짧으니까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를 조금 읽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이 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말은 좀 약간 형용사 같이 좀 이렇게 막연하게 들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분들도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듣고 하나의 성경에 이렇게 검은 목으로다가 기록되어 있고 또 글씨니까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99%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그렇다는 뜻이죠. 성경은 기적으로만 수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읽고 말씀을 접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기적 같은 성경을 내가 체험한다면 아마나 지금쯤은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이 성경책은
기적의 책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이 이제 책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이 주제로다가 아마 좀 1부, 2부, 3부 정도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회복되기가 아주 꿀떡 같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약간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윤리 같은 것도 있어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를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윤리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너무 악해버리면 나도 같이 악해집니다, 사람이. 상대가 너무 악해버리면요, 나도 같이 악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보면은 뭐 토막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뭐 별의별 강간 사건 무슨 사건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20대 청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자기 친구를 갖다가. 그래서 뭐 이 얼굴이 뭐 뉴스 같은데 계속 나오더만요. 저기 KTX 타면 그 모니터가 딱 있어가 계속 뉴스 같은 거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막 격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게 뭐 인간이냐, 저게 왜 저러냐, 왜 멀쩡한 사람을 죽이냐 이러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그 구정물에다가 내가 막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을 던지니까 구정물이 또 나한테 막 튀겨. 그래서 어느 현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흙탕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 정확한 말이죠. 흙탕물에 돌을 던지면, 우리 저기 흙탕물이야 해서 돌을 던지면 그 흙탕물이 나한테 튀겨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계시록 2장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흙탕물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그런 피조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밥을 굶어가지고 지금 흙을 이렇게 먹으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나가고, 한쪽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 비대해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이런 불공평적인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롯이 따라갈 수 있는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작금의 이 흙탕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 어둠이 너무 강력하게 어두우면 그 어둠을 감당 못하고 나도 막 같이 죄를 지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왜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하죠. 작금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 31편과 또 시편 30장 또 여호수아서 10장 이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작금의 환경과 거의 버금가는 환경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어때요? 둘러싸고 있는 게 정말 소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을 이 수금을 타고 해서 앞길을 오히려 귀신을 쫓아주고 저기 왕은 사울 왕은 여기 앉아 있고 이 다윗은 저 뒤에서 말이죠. 그 이제 하프를 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창을 던져버리는 거야. 또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급급한 상황인데
이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급급한 상황인데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나가서 아주 그냥 헬레받지 않는 저 족속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가게 하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조약돌 5개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해 준 일밖에 없다고요. 전도한 일밖에 없다고요. 전도 가는데 소금을 막 뿌려버려 재수 없다고. 물 뿌려버리고 막 가라 그러고 막 천대박대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 다녀보면. 예.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천대박대하고 무시합니까? 오늘 다윗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정말로 망명생활까지 하면서 그 사울의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쓰게 되는 거죠. 30장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막 반항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호와여 왜 나를 도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의 형편을 디테일하게 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올리고 살리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30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악해져 있는 사람이 될걸요. 저 불의한 거를 보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저 보도를 하는 뉴스를 보고 말이죠. 저것들 말이죠. 막 욕이 나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정부 바뀌기 전에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도 기특하더라고요. 바뀐 마음 이제 바뀌고 출범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된, 몇 달 안 됐을 때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이분이 막 전 정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큰 욕을 하더라고요. 막 슉슉슉 하면서 말이지 안 바뀌었으면 큰일 나긴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전 정부가 잘못됐다 이 얘기지. 공산화로 만들려고 한 거가 잘못되었다. 우리를 갖다가 척화시키려고 했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 젊은 청년인데요. 어머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 어머 너무 고맙더라고요. 욕은 많이 했지만. 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에 다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4절 보면 태양을 멈추게 하여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 체험. 여러분 이 태양을 멈추게 하여서 전쟁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이 전쟁은 필수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 해를 멈추게 해놓고 태양을 멈추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계속 대낮이요. 태양을 멈춰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처음 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언제나 책망과 권면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소망부터 주시고 축복부터 안 주시고 꼭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권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다 읽고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 본문에서 이 경험한 이분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12회를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저분의 겉옷만 만지면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12년 되어진 이분은 이제 그 혈육증 병이니까 혈관에 대한 병이죠. 피에 관계된 병인데 뭐 학자들은 뭐 이런 하혈하는 병이다 뭐 이런 다양한 견해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피와 연관되어진 그런 질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피폐합니다. 피폐하고요. 너무너무 정말 이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야, 저분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마음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두 가지를 보실게요. 구원과 이 병 낫는 거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핵심을 이 혈우증 병에 걸린 여인은 내 병이 낫기를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주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거를 주셨어요. 무엇을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거 너 가지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걸 넙죽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넙죽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 고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병도 고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나는 뭐 혈우증 병이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에 쪄들어서 비폐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뭐 수도자라고 하고 뭐 목회하면서 말씀 증거하러 다니지만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피폐하게 영적으로 아주 그러한 지경까지 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여인도 팔다리는 괜찮잖아요. 단지 무슨 병이요? 혈우병. 예. 우리도 혈우병 같은 12년 된 병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병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병. 말도 마세요. 우리 병 많습니다, 여러분. 병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회당장 딸을 고치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물러가라 해놓으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년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녀의 이제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가 죽었다고 드러누 있는 거죠. 어른도 아닙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딸이 죽었으니까 처분하게 맡기면 죽은 딸을 살리지 않을까 하는 그 실같은 믿음을 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병이 들어있습니까?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본 적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자녀가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데 부모가 영적인 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이거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이런 모니터에 이 세상 문화에 아주 그냥 확 젖어서 여러분 이 인터넷은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요, 이 아이에게, 그 엄마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몇 시간까지만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핸드폰에 매달리지 않도록, 이 KTX 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요, 의자가 다 앞으로 사람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핸드폰 들고 유튜브 그거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거 보고 있을 때는. 그래서 뭐 부흥회 같은 데 가고 그런 데 가면은 그런 인터넷 뭐 TV 이런 게 다 바보 박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보 박스.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니까요. 온 세상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 반도체라든가 이런 아주 이 최첨단의 기술들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게 막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죠. 하나님은 또 그런 걸 통하여 복음 전파도 하게 하시고요. 예. 로마가 전쟁하기 위하여서 온 전 유럽에 길을 이었다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길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아이들과 이 소녀들은 막 병이 들어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역행을 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로다가 지금 우리도 설교도 나눠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나눠 들을 수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주고받으면서 나눠 듣고 기도하고 서로 말이죠. 이렇게 라이브 이제 통로를 통하여서 또 기도회를 하고 말이죠. 새벽기도도 그걸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또 복음 전하는 일로 온전히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야이로의 딸 이분이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 또한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반드시 거기 섞여 있었던 사람인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였는데 세상으로 도망갔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찬양으로 여러 가지 컴퓨터로 저는 우리 경건이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경건이는 컴퓨터 그래픽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 그래픽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화 그림도 그리고 계시록 7년 대환란도 그리고 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경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한테 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거를 찾는 중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전공을 아직 제대로 못 찾은 거죠. 어쩌 좀 늦대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너가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위한 이런 희망과 소망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줄 믿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속에 소도사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이런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9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알아봤다고 봐야 될까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영의 눈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감각과 이 영의 마음의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마음의 눈과 감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인 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 이 소경은 율법에 좀 공부를 하신 분 같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여동생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요. 여동생 그 남편이 교수였어요. 지금은 뭐 정년퇴직 했는지 모르죠.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아마 교수 정도 되니까 지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박사랍니다. 성경 박사.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 산상수훈에 대해서 깨고 있고 말이죠. 로마서에 대해서 깨고 있고, 영적인 거로 깨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읽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 같고 교회 나가야 된다, 또 미사 드려야 된다, 말씀 드려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뭘 가냐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가기 싫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지금 뭐가 뿌려지고 있어요? 복음이 뿌려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영혼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쉴 새 없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 공부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크는 아이들 말이죠.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신다.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셔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 믿으면 너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것도 복음이지. 소망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컴퓨터 너무 많이 하는 건 정신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것도 복음이죠. 예. 하나님 잘 믿으면은 조상 대대로 축복받는단다? 예,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이모님 초상 났을 때 이렇게 그 사촌 아이들이나 뭐 조카 아이들이 오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시험 볼 때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복음.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다 뭐 그냥 그렇잖아요. 예? 허접이 1호 허접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열심히 성경 공부 얘기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또 열심히 얘기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는 애들이 아니니까 또 좋아라 하는 거죠. 듣고는 예 이렇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복음의 씨가 그 아이들한테 계속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사를 안 갑니까? 미사 꼭 나가야 돼. 교회를 안 나갑니까? 꼭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쉴 새 없이 문자로 계속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든지 말든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 소경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되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눈이 어떻게 됐다요? 밝아졌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 사건은 백부장, 이제 하인의 사건입니다. 백부장.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인에게까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이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이 곧 나의 체험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 기적의 책이 나의 인생의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거 이제 좀 히트치고 인기 있는 그런 복음성가를 보면요, 그분들의 그 작곡 작사한 분들의 간증을 보면 다 벼랑 끝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아니면 약 먹고 죽을까 자살할까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명이라는 찬양을 만들으니까 막 히트 쳐가지고 막 그냥 다 회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제가 그 항해자라는 그 작곡가, 항해자 노래 되게 좋거든요. 그 작곡가 이제 저기를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 끝난 인생에서 노래 하나 지어서 노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 좋은 백부장입니다. 이분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가장 무시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에 장녀, 그쵸? 세리, 삭개오. 삭개오는요, 왕따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직업이 아주 안 좋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요, 또 뭡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요, 나라 팔아먹어. 또 로마에서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줘야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동족과 동료와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왕따 되어서 따돌림 당하면서 살아간 사람.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 삭개오는. 또 뭐예요? 그 시대에 가장 직업 중에 민족적으로 천한 직업.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신체도 굉장히 키가 작으니까 별로 잘 못생겼잖아요. 요즘에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 안 알아주는 사람, 왕따 되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지 맞아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죠. 기적을. 그래 내가 왕따 됩니까? 기적을 체험하세요. 나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난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어.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못생겼습니까? 못생긴 게 희망이에요. 잘생긴 게 오히려 머리 아픈 거예요. 미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저기에 미인 뭐예요? 박명이요. 박명. 고달픈 인생이요. 미인은. 잘생기면 남자 잘생긴 것도 고달픈 인생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다 이런 내용 안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못생겨라 그게 아니에요. 잘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잘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키 크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그분의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언제나 개입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그분이 개입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이 품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개입하지 않으셔요. 이 백부장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이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 복음을 믿고 있었던 아주 특이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백부장은 원수잖아요. 로마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녀? 예. 막달라 마리아 성녀됐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롯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개나 돼지로 취급한다고. 개나 돼지로 취급한다고. 자, 그 내용이 여기서 찾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내용, 이런 이제 일들을 쭉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의 민족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민족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미 이스라엘, 이 말씀 하십니다. 이 기적을 쭉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옥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오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의 본 백성은 바깥 어두움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찾으셨네요.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 10장 28절 예, 제가 원하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새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찾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금 바쁘니까.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내 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금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 44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나사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럴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뭐합니까?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이때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살아난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삶을 살자고요. 그렇다면 늘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체험해야 되고 예,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적들은 영적인 38년 된 병을 고치고 또 12년 된 그 12회 된 혈우증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적인 죽음에서 실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소경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기적, 자존심이 깨어지는 기적, 자아가 깨어지는 기적,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기적, 예.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기적. 지금도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 해놓으시고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재정과 자녀와 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 이 강사들이 보면. 그런데요, 그 재정에 대하여서 이 성경에는 꼭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재정을 잘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주신 이 재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잘 사용하라라는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재정에 대한 그 거룩하게 돈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제 시간이 되면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일반 강의들을 보면 그런 재정에 관계되는 거룩한 재정 뭐 그렇게 하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내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잘못 썼기 때문에, 돈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의 난이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99%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서 나간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고,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근거 은이 없다. 단지 누구만 계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뛰어가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적이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힘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피폐해진 나의 영혼이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새롭게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자, 메시지는 아닙니다. 광고가 함께 나갑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우리 부산 사경의 광고, 이제 이렇게 강사가 6분입니다. 6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보시면 저기 봉사자도 주방에 봉사할 분, 또 이게 좀 접수하고 관리할 분들,